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 말씀에서 31절까지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1015쪽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7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하느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함께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독불럭들 치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31절을 제가 한 번 더 다시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성경 말씀은 어떤 책도 그렇지만 중심 주제가 반복에 있어요. 반복. 그래서 저는 이제 학교에서 설교를 가르치는 선생으로 항상 중심 주제를 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심 주제를 찾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으나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 중심 주제가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반복으로 나오는 건 강조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본문의 가장 중요한 대목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잠시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좀 드릴 테니까요. 오늘 본문 27절에서 31절 말씀에서 제일 많이 반복되는 구절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발견하실 수 있는가 한번 여러분이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제가 한 분을 좀 시킬게요. 유난히 좀 피곤해 하시고 조시는 분이 계시면 제가 그분을 시키겠습니다. 거기에 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그 유난히 피곤하고 조시는 분에게 답이 있다. 이게 이렇게 되게 이제 좀 재밌으려고 한 건데요. 만 긴장을 하시면서 지금 막 갑자기 얼음이 되었어요. 어제 새벽기도 끝나고 저에게 몇 분이 항의를 하시더라고요. 아재 개그가 짧다. 외부 강사로 오시는 송아무개 강사님도 아재 개그로 히트를 치고 서목사님도 최근에 아재 개그로 왕의 이름을 가지고 많이 웃겨주셨는데 목사님만 아재 개그가 딸린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셔서 오늘 제가 만들어낸 건데 이게 피곤하고 조시는 분을 시키겠다.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자 29절부터 28절에서부터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는 피곤이라는 단어예요. 피곤이라는 단어인데요. 28절에 하나님은 피곤치 않으시는 분이시다. 29절에도 보시면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30절에는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참 성경이 정확한 책이죠. 애들도 피곤해요. 우리 준아도 매일 피곤하다 그러거든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31절에도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피곤치 아니할 것이요. 피곤치 아니할 것이다.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면 27절을 제외하고는 매 구절마다 등장하는 단어가 있죠. 피곤이라는 단어예요. 자, 우리 사회를 어떤 이는 피로사회라고 말했더군요. 책도 나왔습니다. 피로사회라는 책이 나왔는데
그 책의 저자가 한병철 교수인데요. 그는 우리 사회를 피곤한 사회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사람들을 보세요. 주변을 둘러보면 그렇게 활기차게 사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늘 웃으며 이렇게 한날 한날을 일상을 맞이하는 사람도 찾아보기가 힘이 듭니다. 찌든 표정으로 힘겨운 일상들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는 것이죠. 사람들의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사는 게 피곤해. 직장 생활이 숨이 막힐 지경이야. 내 인생에는 아무 낙이 없어. 이런 말들을 입에 달고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책의 내용에서 왜 현대인들은 이렇게 피곤한가? 여러 가지 이유들을 이제 말하지만 핵심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우리가 자꾸 성취하려는 그러니까 성과 사회, 성과를 중심으로 사회가 이끌려 가기 때문에 피곤하다. 라고 한병철 교수는 그렇게 설파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착한 것이 미덕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착한 게 아니라 능력이 미덕인 시대로 치달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 이런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게 되는데요. 아무리 착해도 그 착함만을 가지고 자신의 딸을 이렇게 결혼시키는 부모는 없어요. 왜 딸이냐 하면 제가 딸을 갖고 있어서 딸을 키워서 딸의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딸의 신랑감으로 착함은 첫 번째 조건이 되지 않아요. 1차적인 조건은 능력이에요. 능력을 얼마나 가졌는가. 능력 플러스 착함이 있으면 좋지만 능력이 있는데 착함이 없어도 뭐 괜찮아요. 근데 반대로 착함이 있는데 능력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뭐 누구를 비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제가 그래요. 제가 우리 딸을 결혼시킨다면 절대로 착함만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한날 한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런 느낌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착해도 능력이 없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들이 점점 절실하게 느껴지는 세상을 저도 역시 살고 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능력사회, 의욕이 넘치고 성공의 욕망으로 가득 찬 세상, 이런 세상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광란의 질주를 시켜야 돼요. 서열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서열로 사람들을 줄을 세우기 때문에 피곤이 더해가는 피로사회가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우리 시대만 피로사회가 아니고 모든 시대가 피로사회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물론 현대로 가고 시간이 더 발전되어지고 문명이 더 발달해 갈수록 피곤이 더해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어제 오늘의 일만은 결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 자체가 피곤해요. 치열한 일터에서 우리는 피곤함을 느껴요. 그러나 백수도 피곤해요. 사는 것 자체가 피곤한 거예요. 현역에서 일선의 자리에서 경쟁을 하는 것도 피곤하지만 연금을 받고 보장된 노년을 살아가는 것도 죄송하지만 피곤합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공통분모는 다 피곤 위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피곤에 대한 이 고질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성경은 제시하고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다름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 하실 것이다. 그것이 성경의 핵심 처방이에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너무 인생이 피곤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에게 이 말씀이 은혜의 메시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곤고한 자리로부터 걸어 나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 쉼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게 되는 삶으로 변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부터 그러면 이런 결론을 가지고 이 피곤의 원인을 좀 진단해 보면 좋겠고요. 그에 대한 해법을 좀 구체적으로 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는데요. 오늘 성경은 참 재밌어요. 성경이 지금 자신 있게 말하는 게 뭐냐 하면 아무리 걸어가도 피곤치 않겠다. 아무리 뛰어가도 피곤치 않은 삶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아니, 이런 성경을 제가 읽다가 이렇게 웃음이 나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아니, 성경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생이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달려가면 피곤한 것을 아실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범한 선언을 어떻게 하실 수 있는가? 소년이라도 자빠지고 쓰러지고 넘어지는데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그 피곤함을 이길 수 있다라고 어떻게 이렇게 대범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지 자,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 중심의 사색, 계시 의존 사색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하는 사람들이죠. 만일 이런 이야기가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가짜 책이 되고 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금 깊은 생각을 하면서 피곤함의 원인이 무언가, 피곤함을 좀 진단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것에 대한 답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성경이 말하는 피곤은 그저 육신의 피곤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지금 먼저 강조하고 싶습니다. 육신의 피곤이라고 하면 잠을 많이 자면 되는 것이에요. 휴식을 취하면 되는 것이지요. 어느 교수님이 말한 것처럼 피로사회가 가속화된다면, 경쟁이 중단되면 그러면 피곤이 사라져야 될 텐데 그렇지 않아요. 그럼 사회보장제도가 좋은 나라들, 그런 사람들은 피곤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들도 역시 피곤해요. 경쟁을 멈춘다고 피곤이 사라지는 그건 단순한 논리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은퇴를 해도 피곤하고 아무런 일 없이 살아도 인생의 걸음 자체가 피곤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다 근원적인 피곤의 원인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27절에 그 원인이 잘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해결해야 될 피곤의 근원은, 피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감지할 수 있도록 말해주고 있습니다. 2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굉장히 생뚱맞은 구절이에요. 피곤한 이야기를 하면서 송사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도 되게 재미난 대목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잘 성경을 의미 없이 쓰여진 것이 아니니까 이런 피곤의 문맥으로 연결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오늘 지금 피곤의 근원을 성경은 이런 이야기로 말해주고 있는 거죠. 내 길이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가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도 안 도와주시는 것 같단 말이에요. 내가 힘든데 여호와는 숨어 계시는 것 같고, 내가 송사 법정 소송 사건에 휘말려 있는데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시지 않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나를 도와주시기는커녕 일은 더 힘들어져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야곱과 이스라엘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 삶이 억울해요. 억울해.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피곤은 무슨 업무나 일이 많고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생겨지는 피곤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보다 더 근원적인 피곤의 문제를 점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심령의 피곤함인 거예요. 심령이 피곤한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잠을 1시간 더 늘린다고 해서만은 우리의 근원적 피곤이 해결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오해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순간순간 휴가를 쓰고 이렇게 생의 리듬을 따라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을 맞이하고 그래서 육신의 피곤함을 이렇게 점검하고 과로하지 않는 것 너무도 중요한 일입니다. 영혼과 육신이 함께 통일체로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영혼과 육신이 구분이 되지만 분리될 수는 없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래서 몸이 안 좋으면 기도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육신의 피곤을 갖지 않게 하는 것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정반대로 이런 생각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육신의 쉼이 필요 없다라는 생각도 잘못이지만 또 정반대의 생각도 잘못된 거예요. 더 많은 휴식을 취하고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경쟁 없는 세상으로 나아가면 피곤치 않을 것이다 라는 환상도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의 피곤의 근원적인 문제는 영혼의 문제이고 심령의 문제이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서 갖는 불만이 있는 거죠.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과 같은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 생겨지는 피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피곤의 문제에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블랭크를 채우세요. 마음의 문제.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피곤이 풀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7절에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내 삶에 흥을 깨시는 분으로 등장하실 뿐 나를 위하시는 분 같지 않다는 거예요. 억울한 일들이 계속되는데 하나님은 개입하시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로 인한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 피곤함을 만드는 거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틈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막힌 관계들이 생겨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해결되어져야 돼요. 이것이 해결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회복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은 고생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피곤의 문제는. 우리의 심령으로 하나님과의 맡긴담이 허물어질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사실은 더 근원적인 문제이고 중요한 물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이야기를 하나 성경을 통해 말해볼까요? 야곱의 이야기 아닙니까? 창세기 29장에 야곱이 운명적 여인 라헬을 사랑하게 되죠. 레아의 하나님에 대한 설교를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주일날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한 두세 번 정도 설교하고 이제 그만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몇 년째 이렇게 코각기에서 제가 여기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이것도 안 웃기네요. 자, 이것도 안 되고. 자, 그래서 어쨌든 코각겠다 이런 것도 좀 아닌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라헬을 사랑하게 되죠. 첫눈에 반해서 우물가에서 사랑을 하게 되는데 라헬을 얻기 위해서 자그마치 7년 동안을 종살이를 하죠. 야곱이 종살이를 합니다. 7년 동안. 간사한 라반 밑에서 한 수가 더 높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누누이 말하는 것처럼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한 놈 더 있는데 붙어나는 놈이 있는데 그 붙어나는 놈이 라반이란 말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단수가 훨씬 높아요. 야곱보다. 그래서 음모를 꾸며놓고 7년을 일하도록 한 거 아니에요? 그 7년을 종살이 하는데 그 7년은요 종살이로만 보면 70년과 같은 시간이에요. 인생의 7년 동안 남의 밑에서 학대받으며 억울한 시간들을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피곤함은 정말 질병으로 나아가도록 만들어줄 만큼의
스트레스가 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재밌는 구절이 나와요. 창세기 29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7년을 수일처럼 여겼더라. 7년을 수일처럼 여겼더라. 이 한 구절을 놓고도 부흥회를 할 수 있을 거예요. 7년을 수일처럼 여겼더라. 7년을 70년처럼 여긴 게 아니에요. 7년을 수일처럼 여겼단 말이에요. 육신적으로는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러나 그 7년이 며칠 지나가는 것처럼 지나가 버렸다고요. 왜 그럴까요? 20절에 답이 있는데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라헬을 사랑한 까닭에 7년을 수일처럼 여기게 된 거지. 라헬을 향한 사랑이 넘쳐나니까 7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며칠 지나가는 꿈같은 시간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교회 생활 피곤하다고 말하죠. 주님 섬기는 거 피곤하다. 개척교회 섬기는 거 어렵다고 말하지만 죄송하지만요. 그것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열기가 식었다는 증거지. 일이 피곤해서 피곤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얼마나 자율적 교회입니까? 여러분 원하는 모습대로 신앙생활 하셔도 되잖아요. 여러분이 뭐 교회를 안 오셨다고 뭐 협박을 받는 것도 아니고 제재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직분에서 탈락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희 어머님은 시무권사님을 못 하셨어요. 명예권사를 하셨는데 명예권사님 취임하는 날 펑펑 우신 거예요. 그랬더니 유명한 목사예요. 우리나라의 그 교회 목사님이 이 엄권사님처럼 직분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이제 방을 주는데 어머님이 막 화가 나신 거예요. 왜 화가 났냐 그랬더니 감격해서 운 게 아니라 억울해서 운 건데 도대체 나처럼 해야 되는 직분을 받아야 된다는 게 뭐냐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왜 그러냐 하면 거긴 점수제예요. 그래가지고 직분을 받으려면 주일날 참석하면 몇 점, 11조 내면 몇 점, 또 중요한 게 재직회에 참석하면 뭐 100점, 구역예배 꼬박꼬박 나오면 몇 점, 이렇게 점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점수에, 그걸 뭐 점수로 하는 것도 참 교회가 웃기죠. 교회가 크다 보니까 또 어쩔 수 없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몇 점 이상이 되지 않으면 직분을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님은 저희 형의 애들을 둘을 키우셨고 동생의 애들을 둘을 키웠어요. 그래서 저는 애를 안 낳은 거예요. 그래서 자, 이것도 안 웃었으면 큰일 날 뻔한 이야기인데 자, 이렇게 넷을 키우시니까 주일 예배 이외에는 가실 수가 없어요. 애들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늘 애들을 데리고 수요 예배를 가실 수가 없어요. 새벽 기도 가면 점수가 높은데 아시지만 가실 수가 없어요. 고작 11조 내시는 거, 주일 예배 드리는 것밖에 없는데 점수가 좋은 점수가 될 리가 없죠. 근데 그 목사님은 제가 너무나 잘 아는 목사님이에요. 제가 유학을 갈 때 유학을 말렸던 분이죠. 유학 갈 필요 없다. 외국의 신학교가 전부 타락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배우면 된다. 이렇게 하여튼 저랑 그렇게 굉장히 친분이 있는 사이고 수석 부목사가 제가 고등학교 때 가르쳤던 제자예요. 그래서 제가 말 한마디만 했으면 점수를 확 올릴 수 있었을 텐데 그러고 싶은 마음이 단 1도 없더라고요. 교회의 직분이라는 게 뭔데 그렇게 제가 인맥을 동원해서 점수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그걸 안 했더니 어머님이 이렇게 연령이 차시니까 시무권사님을 못하신 게 그렇게 억울했던 모양이에요. 어머님보다 나이가 훨씬 적은 사람들이 시무권사를 하고 명예권사를 하시니까 그게 억울하셔서 그거 받으시는 날 이렇게 울었는데 목사님은 이렇게 우리 엄권사님처럼 이렇게 감격하며 직분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봉사하고 일들이 많아서 피곤하고 사역들이 이것저것 주어져서 곤고하다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그 모든 건 핑계에 불과하다는 거죠. 야곱이 7년을 수일처럼 여겼던 것처럼 우리 안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그 어떤 어려움도 헤칠 수 있고 헤쳐나갈 수 있고 주의 몸된 교회를 넉넉히 섬겨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의 피곤의 문제가 자세의 문제이고 마음의 문제이지 결코 육신적인 어떤 업무량의 문제나 일의 문제는 결코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그 피곤에 대한 처방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요. 처방은 두 가지로 제가 처방을 내리려고 하는데 먼저는 이 두 가지가 하나이죠. 하나인데 두 개로 좀 구분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 바른 지식을 갖는 것이 처방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27절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제 28절부터 31절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에 주로 강조하는 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이 하나님이 상반된 모습으로 지금 소개되어져 있다. 상반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것이다. 그래야만 우리의 피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피곤의 문제, 마음의 문제이고 자세의 문제일 텐데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일 텐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식은 첫 번째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좁은 소견으로는 능히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신 분이다 라는 지식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좁은 소견으로는 능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어떤 분이에요? 크신 분이시다. 자, 27절의 원망, 내 송사가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있고 억울하다.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닌 것 같다.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신 것 맞습니까? 라는 이런 대목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피곤인데요. 그런 피곤함을 잠재우기 위한 처방은 28절부터 나와요. 28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중요한 단어가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시니 는 피곤치 않으시고 곤비치 않으시며 명철이 끝이 없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성경이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요. 영원하고 창조주이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시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다. 그분의 이끄심을 인생들이 이해한다는 건 불가능하다. 우리는 초라한 인생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깊고 넓은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린 인생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마치 이런 예가 적절할까요? 개미가 인간의 세계를 알 수가 없죠. 개미들이 인간의 세계를 다 파악할 수 없는 것처럼 영원하신 하나님의 세계, 창조주의 그 신묘막측한 계획들 우리가 다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 말은 그분이 우리를 어떠한 자리에도 이끄실 수 있다라는 뜻과도 통합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명철이 한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주권을 인정해 드려야 한다라는 말과도 맥이 통합니다. 그분은 무엇이든지 우리 인생에 허락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좁은 시야로 다 그 일들이 어떻게 전개될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 앞에 우리 일희일비하지만 하나님은 수가 높으시고 궁극적인 것들까지
창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인생의 그 어떤 것도 그분의 허락 속에 주어질 수 있다. 설사 그것이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납득되지 않는 불합리해 보이는 현실일지라도 하나님이시기에 그것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수 있다 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질 때 우리는 우리의 억울함,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섭섭함을 넘어서게 되는 것이에요. 소설가 박완서님은 살아생전에 26살 아들을 잃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겪을 수 없는 고통이에요. 그녀는 하나님을 당연히 원망했겠지요. 당연하죠. 매일 술로, 눈물로, 수면제를 먹으며 하루하루를 견디며 아들을 따라 죽지 못한 것을 가슴 아파하며 한탄하셨다고 하죠. 그녀는 하나님께 소리칩니다. 왜 나로 하여금 이러한 아픔을, 이러한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한마디만 해달라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단 한마디의 말씀만이라도 해달라고 절규합니다. 그렇게 절규하다가 기도하다가 박완서님은 그녀의 마음을 고쳐먹게 되었다라고 글에 적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내 아들을 데려갔을까라는 집요한 질문과 원한을 이렇게 바꾸게 되었다는 거죠. 내 아들이라고 해서 데려가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나? 그렇게 마음을 고쳐먹으면서 새로워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로, 우리의 시계로는 다 파악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실력을 인정해 드려야 하고 그분의 명철함 앞에 고개 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 하나님의 주권, 그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할 때 우리의 피곤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고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곳에서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일지라도 그분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창조주이신 그분을 그 어떤 자리에서도 경배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섭섭함이 터지는 자리에서도 중단 없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첫 번째 메시지에 아멘이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예상을 했어요. 자, 그 어떠한 자리에서도 항변을 할 수 있어요. 항변은 가능하지만 불평을 할 수는 없다 라는 게 저의 답이에요.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대우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 불평은요, 그 원망은요, 우리의 안목이 짧아서 나오는 원망일 뿐이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 더 큰, 더 궁극적이고 더 원대한 계획 속에 우리가 당하는 현실을 대입해 보면 우리는 결코 원망을 만들 수 없고요. 어떠한 현실 가운데서도 찬양을 만들고 예배의 자리로 설 수밖에 없는 생애들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첫 번째 처방으로 성경은 바로 그런 이야기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의 원망은 대부분 이런 거잖아요. 억울하다는 거죠.
공평하지 않다는 거죠. 지금 한국 사회의 가장 큰 화두거리도 공정함의 화두거리죠. 공정함. 마이클 샌들을 통해서도 제가 공정함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책이 한국 사회에서 지금 여야 할 것 없이 가장 큰 이슈로 공명되고 있고 논의되고 있어요. 우리의 대부분의 원망은 이런 거죠. 세상을 향한 원망도 공정하지 않다는 거죠. 또 하나님을 향한 원망도 공평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혀 다른 대답을 좀 하나 내놓고 싶어요. 엄밀히 따지면요, 하나님께서 공정하지 않게 우리를 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공정하게 우리를 대하시지 않은 것이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공평하게 우리를 대했다면 우리는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여기 없어요. 이런 복된 자리에 우리는 결코 나올 수 없어요. 죄송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죄를 사랑하는 존재들이에요. 한 번도 이기적이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모든 생각이 다 이기적이에요. 선한 일을 할 때도 이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이기적이라고요. 계산적이에요. 이것이 나에게 이득이 되느냐가 언제나 첫 번째 발동하는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그것이 유익이 되면 받고 이익이 되지 않으면 버려요. 하나님의 일도 그렇게 해요. 자, 그런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만약 그런 우리의 모습대로 평가받는다면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되어서는 안 돼요. 공정하게 대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귀한 대접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은총의 자리에 이르게 된 거예요. 공평하게, 세상이 말하는 공평의 잣대로 우리가 대접받는다면, 하나님이 그런 잣대로 우리를 평가하신다면 우리는 신앙인의 자리로 결코 나올 수 없어요. 이렇게 온갖 혜택들을 누리고 남부러워 할 만큼의 부와 명예와 힘을 갖고 살아가는 이런 삶의 자리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오늘 이 자리에 이르게 된 거예요? 우리라 그러니까 또 좀 인상도 안 좋으시니까 저는 어떻게 이 자리에 이르게 된 거예요? 치우친 사랑. 눈먼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치우친 사랑이에요. 경도된 사랑이에요. 눈먼 사랑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보면 뭐라 그럴까요?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을 붙들어 목사를 세웠어?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저런 사람이 어떻게 신학교의 교수가 됐어? 그렇게 말한다고요. 세상은 공평하지 않다 그래요. 저런 사람들이 기독교인인 것이 공평하지 않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야 될 이유도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도 깨끗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과 한통속이 되어 윤리의 수준마저도 높지 못하면 하나님을 욕먹이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 윤리가 필요하고 행실이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요, 우리의 모습은 반듯하지 못해요. 정결하지 못해요. 깨끗한 인생들이 결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이런 온갖 은택들을 누리고 하나님의 모든 은총의 자리에서 살고 있다고요. 잠이 넘치는 축복의 자리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치우친 사랑, 우리를 향한 일방적인 눈먼 사랑, 세상이 욕해도 우리를 감싸 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그 사랑으로 오늘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공평하지 않은 것은 원망의 근거가 아니라 감사의 근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편파적인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주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것, 곰곰이 묵상하시면서 그 사실들을 인정하실 때 우리 안에 있는 원망은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현실 가운데 놓여져 있든지 그분을 예배하고, 우리가 받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제가 지금 들어와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찬송을 그분에게 올려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뭐냐 하면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질적인 차원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좁은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우리의 닥쳐져 있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다. 영원하신 분이시다. 영원까지 생각하시고 장기적인 이런 계획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알 때 하나님과의 피곤함의 관계들은 넘어설 수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로는요, 이것과는 조금 상반되는 듯한 모습인데요. 그런 하나님은 또한 동시에 공고한 인생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새로운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마 이 두 번째 대지는 아멘이 조금 나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해보는데요. 곤고한 생애, 곤고한 인생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새로운 능력을 주시는 분이세요. 첫 번째는 제가 하나님의 초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시선과 우리의 어떤 좁은 안목을 넘어서는 초월적인 분. 어떤 신학자는 절대 타자, 절대적 능력을 가지고 계신,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절대 타자이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동시에 그분은 절대 타자만 되면 안 돼요. 동시에 내재하셔야 돼요. 동시에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야 되는 분이에요. 그래서 타자이시면서 우리 가운데 개입하시는 분. 우리 밖에서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분.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시다. 그렇다면 그분이 개입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영원하신 창조주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바뀌어요. 어떻게 바뀝니까? 29절에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고,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고, 30절 보시면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고, 힘이 없는 자들에게는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는 것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아무리 걸어가도, 아무리 뛰어가도 피곤치 않는 삶.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입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영원하신 창조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사용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큰 용기와 소망의 메시지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분은 바꿔주시는 분이에요. 들어오셔서 바꿔주시는 거예요. 무능을 유능함으로 바꾸시고 연약함을 강력함으로 바꿔주시는 분. 그래서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하시는 분. 자, 제가 첫 번째 해법으로
하나님은 범접할 수 없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어디로 이끄시든지 간에 찬송을 해야 되고 원망보다는 예배로 나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적인 차이만을 강조하면 기독교 신앙은 전부 그림의 떡이 돼요. 또 한 가지가 강조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접근할 수 없는 적금 금지 팻말로 서 계신 분이에요. 위엄과 능력과 거룩함으로 서 계신 오직 경배의 대상으로만 감히 그분 앞에 우리가 나갈 엄두도 낼 수 없는 분이 되고 말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런 하나님일 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친밀하게 다가오셔서 우리 가까이 오셔서 그 가지고 계신 모든 힘과 권세로 능력으로 창조의 권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곤고한 문제를 바꾸어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라고 성경은 설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이런 메시지의 절정은 성육신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기 위해 진토 속에 있는 호흡이 코에 있는 인생들을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로 올려놓으시기 위해 그분이 친히 낮은 자리로 내려오셔서 자리를 바꾸시는 거예요. 대체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자리가 그분의 자리가 되고 그분의 자리를 우리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이 놀라운 치환, 대치, 영적 거룩한 대치의 삶을 우리 주님이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안에서 우리는 곤고함을 넘어서 새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자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주기도문 첫 구절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기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여기 담겨져 있는 거죠. 하늘에 계셔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는 말은 절대적인 초월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질문해요. 우리 마음에 계시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 마음에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존재. 하늘이라는 세계, 천상계에 계신 분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함부로 만홀히 여길 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세요. 우리는 그분의 신하이고 그분의 종이에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그분의 계획을 따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 그 사실이 하늘에 계신. 근데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하죠. 하늘에 계시기만 하면 기독교 신앙은 굉장히 무거워요. 어미로운 하나님 앞에 우리도 나아갈 수 없는 이런 존재임을 깨닫는 것밖에는 기독교 신앙에 유익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런 이미지가요, 주로 상담학자들은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 속에 이제 발견된다고 하는데요. 주로 우리들의 아버지는 굉장히 권위적이셨죠. 유교주의적 가치 속에 자녀들을 키웠기 때문에 저도 어릴 때 아버지 돌아오시는데 인사 안 했다고 밥 먹고 있었다고 매 맞고 그랬던 기억들이 나요. 왜 그렇게 야단을 치는지. 우리 딸은 누워서 인사도 안 하는데 엎드려서 아버지 마저도 괜찮은데 왜 그렇게 하셨는지 몰라요. 그런 아버지의 이미지 속에 하나님을 대하니까요, 성경의 하나님이 너무 어미롭고 두려운 분이에요. 물론 그런 면을 가져야 돼요. 그러나 그런 하나님만으로 하나님을 상대해서는 안 돼요. 동시에 우리 아버지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시지만 우리들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자리 속에 친히 개입하셔서 우리의 억울한 삶의 현실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사역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질적인 다른 차원에 계신 분으로 존재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 속으로 오셔서 공동체 안에 들어오셔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 질적인 다른 차원의 능력을 우리를 위하여 발산하시는 분. 우리를 위하여 사용해 주시는 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 라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질 때 그 어떤 피곤함도 날려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단단히 붙잡고만 있으면 우리는 그 어떤 공고함의 자리에서도 노래를 만들고 찬양을 만들고 감사를 만들고 기뻐할 수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나오는 구절이 31절인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해라. 앙망하는 자. 앙망하는 것. 결론적으로 제가 강조할 게 두 가지인데요. 앙망한다라는 말은 바라본다라는 뜻이죠. 바라본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체념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우리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바라보시라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앙망하는 것을 좀 다른 말로 말하면 시선 회복이에요. 시선 회복. 시선을 회복하면 시선을 회복하면요. 시선을 고정하면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의 힘을 얻고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감 같은 것이요 다른 박제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확보하고 하나님을 향해 온 마음을 두면 온 마음을 쏟아 그분을 갈망하면 어떻게 돼요? 독수리 날개침에 올라가는 것 같은 생애가 될 것이에요.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가는 생애, 올라간다는 건 무엇보다도 시야가 회복되는 거예요. 시야. 두 번째 메시지는 시야가 회복되는 거예요. 독수리가요, 높은 곳을 날지요. 자, 그래서 반드시 높은 곳에 올라가요. 그래 이겨요.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간 것 같아.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고정하면, 시선 회복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을 앙망하면 이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냐면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가는 것 같은 삶이 된다. 시야가 달라져요. 넓은 시야를 보게 돼요. 높은 시야에서 바라보게 돼요. 시야를 가져야 이겨요. 낮은 자리에 있으면 도저히 우리의 고난을 이길 수 없어요. 왜요? 우리 앞에 보여주는 게 고난의 크기만큼 고난의 크기를 넘어설 수 있는 시야가 없으니까 보여지는 건 사방의 고난밖에 없어요. 그래서 못 이기는 거예요. 그거에 너머의 빛을 봐야 되는데 볼 수 있는 안목이 우리 가운데 없는 거죠.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계획을 읽어야 되는데 계시록으로 말하면 하늘 보좌에 올라가야 되는데요. 하늘 보좌에 영적인 하늘 보좌를 우리의 심령에 갖고 있지 못하면 영적인 하늘 보좌에 날마다 올라가서 오늘 우리들의 현실을 작게 만들고 우리들의 고난도 지나갈 것이라고 확신하고 더 큰 계획 속에서 오늘의 고난마저도 빚어내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질 때 우리는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때 피곤함을 잡는 힘 있는 인생의 걸음을 걷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시선 회복으로 우리의 시야를 회복시켜야 돼요. 그럴 때 31절을 다시 보면 그렇게 될 때 독수리 날개치며 그렇게 앙망하며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앙망하는 시선 회복과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과 같은 시야가 회복이 되면 어떻게 돼요?
다름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피곤함을 극복하는 이런 놀라운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코로나로 지쳐있고 또 이 무더위로 허약해지고 또 거기다가 계속 연일 비가 오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의 심신이 지칠 대로 지쳐 있는데요. 이런 우리에게 청량제 같은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인하여 다시 그분을 앙망하는 시선 고정으로 인하여, 시선 회복으로 인하여 우리의 시야가 회복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안목을 갖는 사람들이 되어 아무리 다름질해도 아무리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권고하지 않는 삶의 비밀들을 배워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한 1분 정도만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만나는 고난이나 어떤 현실들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붙잡고 걸어가실 수만 있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피곤함을 넘어 새 힘을 공급받는 인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영원하신 분이세요. 명철이 끝이 없는 분이세요. 오늘 우리의 좁은 시야로 하나님을 평가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고 진토 같은 인생들을 하늘 보좌까지 올리시기 위해 진토의 자리에 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결코 버리실 리 없어요. 외면하실 리 없어요. 지금 현실은 어렵고 힘들고 곤고하지만 반드시 우리를 붙잡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내실 거예요. 우리 그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시야를 확보해서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곤비하고 자빠지지만 그러나 다름질하여도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는 그런 인생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통성으로 함께 같이 1분 정도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새 힘을 공급받으며 이 피로 사회에서 길을 찾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곤고한 날들을 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를 앙모하며 이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 앙망하는 자, 하나님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인생의 길이 될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앙모하며 독수리 날개치며 힘있게 올라가게 하시고 다름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은 삶들을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들, 인생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